레위기 그 23장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말이 5절 6절에 있고요. 6월절 다음이 바로 이제 그 무교절이고, 무교절 또 바로 지나서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게 성경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교절 가운데 있는 이 초실절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하니까요, 날짜상으로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요일 날을 그래서 부활절 날, 주일 날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말이 레위기서에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복음서에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토요일 지나서 이제 소위 부활절은 바로 주일날이다 라고 하는 일요일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이게 뭐예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이에요. 이걸 고쳐야 된대요. 안식 후 다음 날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레위기서에서 항상 무교절 6월절을 얘기하면서 초실절을 표현하는 레위기적인 표현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날 뭘 하느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이 주는 땅에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이게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을 표현하는 이 레위기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율법의 세월은 광야에 머물던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6월절 때 이제 그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세상에는 이집트죠, 애국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에는 뭘 먹느냐 하면은요,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육의 양식인 것이지 이게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빵이니 그랬거든요. 이게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뭘 주시려고 내려온 것이라고요? 무교병을 주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무교병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율법 하에 있을 때에는 육체가 강건할 수 있고 육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육신과 상관된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이게 이제 율법 시대 하에서 누리는 복, 이게 다 육신과 상관된 법이라고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식은 하나 예표적인 양식이지 진리가 아니다. 예표 그림자라는 말은 진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어서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세의 양식을 그 당대 유대인들은 학수고대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모세가 준 양식을 또 아버지가 준 것인데 이것은 하나 예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아버지 뜻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내 말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즉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 먹고 죽은 과거의 만나와 같은 양식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생명의 양식 음성을 들음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 등등 여러 군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믿는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직접 해석했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빵입니다.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그걸 먹음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즉 육체는 죽는 것이지 내 혼이 죽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이에요. 다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유교병적인 지식이에요. 즉 세상 전통적인 지식, 그런 뜸팡이, 유교라는 말은 뜸팡이가 들어간 말씀이고요. 세상 뜸팡이 그런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처럼 창조가 되어 가지고서, 그걸 새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창조가 되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주신 명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 그것이 첫 열매라면 첫 열매 한 단을, 이게 한 단이거든요. 이게 단을 흔든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구약시대에 모세 당시에 레위제사장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초실절 날은 뭘 하느냐, 그 땅의 수확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광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쪽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는 농사 짓는 땅에서 뭐 수확물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광야에 있게 만든 자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예요.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에서의 잘 기록이 되어 있듯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형상, 새 사람, 새 창조물의 영역 속,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지나간 것이, 예표적인 것은 다 지나갔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이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의 물 침례, 이거는 종들이 받는, 이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요한의 침례와 같은 거예요. 물 침례. 근데 요단강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 침례를 얘기해요. 성령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소화를 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이제 적시듯이요. 단순히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그러니까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사는 하나의 말 그대로 이것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생수, 수가 여인에게 4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는 말이, 그게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솟아나는 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부활에 이르는 새 창조의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그 새 창조의 영역 속에서 너희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영역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영역 안에는 육체주의,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육신의 7가지 정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이제 또 7이라는 말이 또 마가복음 7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욕의 종류가 그 예수님 7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하면서 그 7 족속이 있어요. 그것이 다 영적인 의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삶 속에 기생충처럼 은닉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방해하는 마음의 숨은 욕망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 정욕, 음욕, 함성, 욕심 막 가득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는 육체 안에서 힘치고 있는 마음의 이 욕망의 가나안 7 족속이 살아야 살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힘써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남기면은 우리의 새 사람, 부활에 이르는 새 사람의 영역이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믿음으로써 힘써 싸우라 그랬고, 옛사람을 밝히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이건 구약적인 의미보다 월등하게 이게 핵심이, 진리는 핵심이거든요. 핵심을 찌르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는 무교병의 양식을 먹고 살아서 힘이 강건해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강성해지면은 7 족속을 다 완전히 몰아낸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다 퇴치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육신의 욕망이 살아난다라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의로운 법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은닉되어 있는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바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구약시대고 율법 하에 있을 때는 강한 자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강한 자이신 여호수아, 예수아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 할례가 일어납니다. 즉 7 족속이 살고 있는 육신의 마음에 속해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여기 아까 2장부터 읽었잖아요.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할례로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할례가 일어나면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시대는 왜 완전한 용서를 못 받는가 하면은 회개하지만도 여전히 죄와 또 결합이 돼야 안 돼요. 이 자꾸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를 정복할 수 있다면 의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율법하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의 밑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더 강한 자,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하사,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옛날에 은사로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영생에 이르는 이 무교병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막 깨닫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있다. 이건 이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날마다 갱신시켜준다. 새롭게 한다.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은사가 있고 내가 참 뭔가 좀 마음속이 좀 뜨겁고 뭐 어떤 체험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영생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벗어버리게 합니까? 율법하에 있었던 이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인간 지식, 세상 지식, 이런 유교병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진리로.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둘 다 상해버린다고 되어 있듯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이제 담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인 이 진리의 영생의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뭘 몰아내버립니까? 옛날 우리가 먹었던 잘못된 지식이나 전통을 다 벗어야 안 보세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뭘 그걸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옛 구습과 습관과 전통과 잘못된 이런 사상에 사람들이 매여있기 때문에 사상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갖다가 완전히 숙청시켜버리고 완전히 대청소시켜버려요. 이걸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참된 지식,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내 속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종들,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그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옛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바로 이 성령님의 침례가 있어요. 이게 종들이 받을 수 없는, 안 준다기보다도 못 줘야 하는, 그거 주면 그들이 타버려요. 죽어버려요.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게 했다가 그때 이제 구속을 받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한 이유가 그래야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같은 사람들인데 차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듯이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 땅에서 나는 쇠곡식을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쇠곡식이 뭔가 하면은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세 시대에는 이 만나를 먹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즉 우리가 새 사람 속에 살게 되면은 세상 양식을 먹게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쇠곡식을 먹는다는 말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성령 침례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있는 초실절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실절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 이게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말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열매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과거에는 이 늦은 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서 율법하에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모세 시대도 아닌데 왜 율법 시대라고 하냐. 인간 전통과 지식은 다 또 다른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인 거예요. 사람들 율법에 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당신 정말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가지고서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이 창조되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요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휴고 못합니다. 휴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성령 침례를 받아요. 요걸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즉 예수님의 복음 시대 이후로는 율법 시대에 해당했던 만나를 먹지 않고 뭘 먹는다고요? 새 곡식을 먹는다는 말이, 그 새 곡식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불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뭘로서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걸 아는가 하면 불침례를 받아야겠네요. 근데 불침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불이라고 했잖아요. 불살라버리거든요.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여호수아, 예수님은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성령님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 성령님의 비라는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가운데 뭘 통과시킵니까? 성령 침례를 받게 합니다. 성령님을 풍성히 받게 하는데, 받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침례인데, 이걸 건너는 것이 왜, 뭐 때문에 건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의향이 없다면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지요, 그죠?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거기서 나는 새 양식, 새 곡식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 침례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즉 현세상,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세계, 새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들어가게 하려고 성령 침례를 받는데, 들어갔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새 곡식을 먹는 거예요. 새 곡식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건너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새 곡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불이요, 불침이에요, 불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쌘 칼금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보시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불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나는데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 4장입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그 할례산 부싯돌 가지고서 칼을 만들었어요. 그냥 돌 하는 게 아니라 딱 부딪히면 불이 나는 불을 부싯돌이라고 불러요. 그 부싯돌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완전함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냥 하나의 그런 육신적인 경험으로서 끝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건너가는 이유는요, 새 사람의 가나안 땅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여기에 큰 전쟁이 있어야겠어요. 있다리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가장 부딪히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각양 7 족속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가 먹고 마시듯이 너희들도 먹고 마신다 하는 말을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얘기했고, 종들은 그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기는 자는 바로 만나를 줄 것이다. 그 만나는 누구의 양식이에요? 종들의 양식이고, 진리는 누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양식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가나안 땅의 새 영역 가운데서 땅에 거기서 나는 진리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먹음으로써 단순히 하나의 예표가 아니라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만 가집니까? 실상을 가집니까? 실상은 그 약속이거든요. 부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말이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영생체, 부활체가 된다는 걸, 즉 새 사람이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들에게는 바라는, 저들은 앞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시온성에서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바라는 것에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종이잖아요. 종들은 평판을 듣고 그 증거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들은. 이게 믿음의 두 가지가 왜 두 가지가 나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해당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순서가 바로 나중됐지만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나중에는 공중이고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은 3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 번째 기록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먼저 지었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었지만 처음 된 자로서 결국은 맨 마지막 시온선에서 하나님 지상 재림을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 했잖아요. 나중이었지만도 먼저 하늘에 갔어요, 안 갔어요?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아들, 딸들도 공중휴거 때 먼저 올라갔죠. 그걸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그 전에 네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본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씨들이었거든요.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하고는 땅에서 아담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둘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셨잖아요. 말씀 안에 있었던 뭐라고요? 씨들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신비거든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는 곧 뭐라 그랬어요? 씨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도 그 말씀이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수라 써있거든요. 단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게 되면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들이 아니고 말씀님이 계셨거든요. 그게 또 말씀님이면서 하나님의 씨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 또 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곧 그 씨는 말씀이라 했다가 또 그 씨는 곧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도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또 그걸 보는 사람은 참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풀리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 씨였고, 이건 하나님 자신인 그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난 그 씨였고, 그건 영체잖아요. 영체의 그 씨 안에 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단수는 항상 예수님이거든요. 씨들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씨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이제 육체 안으로 파송한대요. 파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한 10명 있는데 여기 안 살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들, 딸들 다 내버려 두고 갑니까? 같이 데려갑니까? 같이 데려가듯이 그분이 이제 사람의 형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분 안에 있었던 씨들도 하나님의 형태 안에서 생명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들도 세상의 육체로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씨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 육체가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씨라고 하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 말씀은 영적이잖아요.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말씀에 있었던 형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형체 있는 육체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했듯이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땅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씨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체가 되면요,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육신으로서, 종의 형체지만 죄가 없는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참 신비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탄생했냐, 아무리 뭐 성탄절이 어떻게 해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거든요. 마리아의 몸에서 몸을 덮으니까 이제 내 몸에서 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마리아의 몸이 내 속에 피조물의 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킹제임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개혁 성경에는 그거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 마리아가 마치 성모님으로 둔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던 그 형태의 몸은 종의 형태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종의 형태라는 말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어야지 속죄를 할 수 있지. 죄가 있으면 속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같아야 안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종이잖아요. 종의 형체였잖아요. 근데 아담은 이제 죄가 들어갔잖아요. 피 속에 죄가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 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담의 후예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데 그 종의 형태 속에서 바로 말씀님이신 그분의 혼이 그 속에 이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태 속에 있다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먼저 태어나신 분은 말씀의 형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태로 계실 때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월권이 아니지만은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입음으로 파송되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거거든요. 이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대단한 말씀. 그 기독교 전체인데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제 하나님이 그걸 분명하게 그림 보듯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됐다고. 이사를 갔으니까 너희들도 이사 갈 집을 다 마련해 놔서 안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개는 너는 이시 집안에 파송되거라. 너는 김씨 집안에 파송되거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안에 특별히 죄가 없는 몸으로 창조되어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하나님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나타나. 그래서 예정해 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형태로 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육체도 아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형태로 세워질 수가 없고 공허하고 비어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형태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종의 형태를 가졌지만은 아담과는 모양이 같지만은 죄가 없는 종의 형태였고, 근데 우리는 마리아 같이 죄 없는 형태 속에서 태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 못 받아요? 아담의 후예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아담의 후예들은 다 멸망해요, 멸망 안 해요? 다 멸망해요. 요걸 알게 되면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죄 있는 그런 아담의 형태 속에 안 들어가고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이 덮어가지고 새 창조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창조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창조물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하고 예수님과 다른 거는요, 같은 종의 형체인데 그물도 피조물의 형태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죽을 수 있다는 말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안 죽죠. 하나님의 형태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형태인 아담의 몸 안에 죄가 없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죄가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속죄해야 되는 겁니까? 죄 있는 자를 속죄해야죠. 죄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가 있어야 안 있어요. 그들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형태로서 종의 형체를 마리아의 몸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이라면 창조해서 들어오셨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담,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야 구원을 합니까? 죄인들하고 완전히 결별되어야 구원을 합니까? 죄인들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우리가 왜 태어나겠는가 하면요, 본래 우리가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은 이미 원죄를 갖고 이 죽음의 운명 속에 있어야 됐어요.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우리를 죄 있는 육체 안에 파송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같은 죄 속에서 같이 빙빙거리고 살고 있으면 그들을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씨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그 말씀, 하늘에서는 그 말씀 안에 있었고 이 땅에서는 진리의 말씀들을 주시어 안 주시요? 주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형상으로서 창조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게 이제 눈에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는 제가 그림을 보듯이 알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기야 뭐 저는 10년 이상 고민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형태인 말씀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형태도 없고 하늘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형태가 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형태인데 죽을 수 있는 종의 형태를 취한 거예요. 왜? 아담의 후예들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고 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형태로 오셔야 되거든요. 형태로 오시는데 문제는 죄가 있으면 구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아담이라 부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있으면 새 아담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새 아담 속에 들어왔습니까? 옛 아담 속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죄 있는 옛 아담 속으로 하나님 파송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가지고 우리가 왜 갑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이사 가면 집이 없기 때문에 같이 다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떠났다면 우리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예수님은 새 아담 속에 들어와서 구속자의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죄 있는 그 혈육 속에 들어왔지만은 우리의 혼의 소속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해야 안 받게요? 씻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씻어야 씻어요. 본래 그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아담은 더 그렇게 안 하나? 그거는 혼 속에 이미 죄 투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육체 안에 있으니까 실수를 많이 했지만도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달라니까 이미 모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욕했다는 말은 너희의 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 안에서 이제 자범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종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활에 이르게 해야 되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살아서 우리가 하는 말은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혼이 완전히 이게 육신의 옛사람과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의 새 사람을 우리 속에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의로 옷 입는다, 세마포로 옷 입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은 새 창조 영역을 얘기하는 거라. 즉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 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 날은 주의 주신 것, 이런 노래 있죠, 그죠? 그 주님이 만드신 날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육체 안에서 옛 아담의 날을 살 수밖에 없는데,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에게 말씀 침례가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와서 씻어야 씻어요? 확 씻어가지고서 새 사람을 세마포로 확 입혀놓음으로써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새 날을 맞이한다 해서 새 사람, 새 날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역은 누구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에요? 육신의 옛사람, 정력의 7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초실자예요. 초실자.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나안 땅, 즉
새 창조 영역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요셉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체들은 이제 곧 하늘에 올라갈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이제 너희들은 곧 부활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 초실절을 당할 때에 이걸 흔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돼야 할 진리입니다. 옛날에 뭐 그랬다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쓴 거예요. 이런 편지를 막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뭐 절기 이런 것 예표적인 것, 그림자와 같은 예표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실체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에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뭐라고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뭡니까? 여기 몸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인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불의 침례, 이 불의 말씀의 불침례잖아요. 두 가지 침례, 성령 침례와 불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건너는 침례고 불침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침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게 불침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새 영역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직도 싸워야 할 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새 창조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체가 된 것이 뭡니까? 한 단, 요셉의 단입니다. 한 단을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이들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이 이건 내 거야. 이건 하늘로 올라갈 내 부활이라 내 거야 하면서 기뻐서 막 그걸 흔드는 거예요. 마치 애를 재롱 속에서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 거야. 이건 부활체들이야 하면서 초시절 날 막 흔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 이게 초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구약에서는 뭐 절기를 지키고 이거 다 예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물침례, 성령침례, 말씀의 불침례를 받아서 악한 자를 다 몰아내게 되면은 우리 속에 뭐가 형성돼요? 악한 자를 몰아낸 일곱 족속을 몰아낸다는 말이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벗고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마포를 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표가 되면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서 이걸 흔드는 거. 내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지키는 금년부터 지키는 초실절. 바울이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 실체, 그 몸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막 봉사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다 잡것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다수가 구원 못 받죠. 왜냐하면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령 침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불침례예요. 불침례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옛사람을 적들을 원수들 일곱 족속을 죽여 안 죽여요? 불의 말씀은 칼이잖아요. 불의 말씀으로 확 원수를 내려버리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되는 새 사람을 우리 속에 창조될 때에 나는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서 이 초실절 나와 닮은 형상들 하면서 이걸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도 물침례도 받았고 성령 침례도 받았고 저기 광야에서 불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마귀가 막 일곱 족속이 마귀잖아요. 막 한데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 불침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있는 완전한 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을 했는데 바로 우리도 그 비슷한 코스로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옛 아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받아야 된다고 하는 표로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받고서는 그분이 말씀으로 승리죠. 불침례가 중요하거든요. 말씀으로 그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즉 부활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예? 뭘로 이깁니까? 불침례. 하나님 말씀 칼이 있어야지. 아니 총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지 뭐 그 사람 얼굴이 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총 때문에 무서워하듯이요. 이 성령의 그
하나님 말씀의 불칼을 딱 이래하게 되면요, 마음은 가리고 그게 믿음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리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들 딸들이고, 종들은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는 아들이 가는 종이잖아요. 아무튼 아들이나 종이나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 할례, 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있는 7 족속을 말씀의 불칼로, 말씀 침례로서 다 이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게 내 것이다 하면서 흔들어 가지고 하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휴거되느냐?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잖아요. 요단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 단에 속한 자들만이 휴거됩니다. 예? 이게 휴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우리가 첫 열매 종류의 한 단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 배우잖아요. 그게 내가 그 몸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 형태 안에 있었던 시들이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우리도 아담의 형태 안으로 다 파송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아담과 분리돼야 돼요. 피의 할례를 통해서 이게 분리가 되어서 성령 침례와 이 말씀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피는 항상 역사한다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있잖아요. 땅에서 증거하는 게 물과 피와 영이고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님과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함을 알게 되면요, 이게 말씀 침례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는요, 그 전에 내가 이 7 족속에게 진 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게 돼요. 말씀 침례를 받게 되면 이기게 되면요, 내가 세마포 옷을 입는 초실절 열매 종류가 되어야 안 돼요?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마지막 때 이 초실절을 지키는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초실절, 이 6월절 지나 무교절, 또 무교절 이틀날, 이제 초실절에 나타날 요셉의 한 달,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된 한 몸인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피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말씀의 침례를 통하여 불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우리가 요셉의 단이 되어 이제 휴거에 이르고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하사 과거 전통의 이 모든 세상 지식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내가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진리의 참된 지식,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망,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21세기를 맞이한, 또 금년 2021년도를 맞이한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참 신부, 참 형상,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이 놀라운 진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이 한 것처럼 이 마지막 비가 내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확실하게 바울이 알았듯이, 예수님이 알았듯이 우리도 알 수 있는 지각의 계시의 영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